어떤 집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화가 잔뜩 나 있었던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아내가 팔짱을 끼고 현관을 노려보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쏟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 못 살겠어. 제가 이렇게 평범한 어조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어조로 한번 바꿔서 한번 속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남편도 뭔가 못마땅해 보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벌게졌습니다. 이 집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 같습니다. 3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UFO를 닮은 접시가 날아다니는 우주전쟁도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합이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눈앞에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엘리야는 후련히 사라져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3년 동안 아합은 가뭄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엘리야를 찾고자 이스라엘의 각 마을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마을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마을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엘리야였는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 발로 걸어온 겁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18장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습니다. 오늘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아합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했지만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아합 자신이었습니다. 아합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우상 숭배가 아합 시대에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3년 가뭄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하였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이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악을 행했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악한 길을 걸었던 대명사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보다 악하게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습니다. 성경 기자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이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34절 말씀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왜 성경 기자는 아합의 악행과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다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합 시대 사람, 아합 시대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리고 건축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는 7바퀴 돌자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선언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숨어서 목숨을 보존해야 했고, 그 오늘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의 칼에 죽음을 당할 선지자 100명을 몰래 굴에다 숨기잖아요. 50명씩 나눠서 숨겨서 거기서 물과 먹을 것을 그 굴에다가 제공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뒤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아합과 엘리야가 만난 것이죠. 3년 동안의 가뭄이 너 때문이었다는 아합과 이 가뭄의 원인이 다름 아닌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했던 엘리야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는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승부를 보자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고 자신도 갈멜산으로 나가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밝히자고 했습니다. 숫자는
850대 1이었습니다. 아마도 똑같은 제복과 장식을 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싸움은 보나마나 상대가 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한 사람이 850명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가뭄이 있었고 여호와의 신앙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고 소수 종교화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 신앙은 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기적이고 잘못된 종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드라마에서도 죄를 짓고 검찰의 조사를 받는 한 기업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방어 도구로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서 범죄한 기업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자기의 방어 도구로 취조실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드라마와 영화가 풍자와 빚됨의 영역이라면 여러분 2025년부터 배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 개정이 작년 2022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 배울 아이들 교과서 교육과정이 작년에 확정이 됐는데 일부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세계사를 기술하면서 기독교와 이슬람과 불교를 소개하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소개하고 단 2페이지를 소개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24페이지, 24페이지를 기술했습니다. 외부적인 측면, 이런 외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1년에 문을 닫는 교회의 숫자가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50대 1. 저는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숫자만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소수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고 아세라는 그 비를 받아서 땅에서 농작물들을 풍성하게 주는 신이 아세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에 열광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계화의 아이콘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었고 다른 나라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닫혔습니다. 3년 동안 하늘이 닫힌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신명기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죠. 그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하신 이후에 28장 23절 24절 말씀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내시는 것이 하늘을 닫아버리시는 것이고 땅이 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되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바람을 내리셔서 너로 마침내 멸하게 하시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3년 동안 지금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시대가 열광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한 학자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편함과 자아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편함을 추구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편함과 자아를 추구하는 대열에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편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함과 자아를 추구하면서 살아도, 편함과 자아를 쫓아 살아도 사람들이 진정한 편함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더 피곤하고 점점 더 초라하고 점점 더 자아는 파괴되어져 가고 점점 더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를 바라고 바알을 섬기지만 정작 하늘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자아와 편함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 대열에 예수 믿는 사람도 우르르 몰려서 다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이 우상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진짜 편하고 우리가 정말 자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닫혀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기도 나오고 건조기도 나오고 로봇 청소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생활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동화 기기로 우리 생활이 진짜 편해져야 되는데 이전보다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위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존재감은 바닥을 맴돌고 우리의 행복감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19세부터 69세 성인에게 물어본답니다. 당신 어제 행복했습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어서 0점부터 10점까지의 사이에 숫자를 말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대답하는 점수가 6.5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60대 이상으로 가면 더 낮아져요. 6.2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 높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지만 하늘이 닫힌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인 가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이 가뭄에서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열왕기상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엘리야는 아합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오늘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 각각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얘기는 조각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벌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신의 이름을 부르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점심이 지나서는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그 불이 엘리야의 제단의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는 3년 동안 닫혀 있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불이 임할 때 모든 백성이 엎드려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했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처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2023년 새해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닫힌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닫힌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뭄이 해소되는 역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 아니 될 바알 선지자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가뭄이 해소되는 역사,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삶의 제단 위에 내리는 역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있어 아니 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거되어지는 역사, 이런 삶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너진 주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돌 12를 취하여서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돌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예배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첫 절입니다. 거기 30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였다. 이것은 언약신학의 회복입니다. 언약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참된 예배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참된 예배 없이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당시 아합 시대에는 이 예배, 이 제사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린 제단은 회복된 엘리야의 제단이었어요. 불이 내린 제단은 회복된 엘리야의 제단.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제단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이스라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나무를 버리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리고 엘리야가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든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스아 들어갈 수 있는, 한 스아가 7.5리터 정도 되는데 두 스아면 15리터입니다. 1.5리터짜리 콜라병 10개 갖다 부은 것과 같은 물들이 들어가는 도랑이라는 거예요. 그 도랑을 만들었고 그 위에 물을 가져다가 부은 것입니다. 제물 위에.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한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죠.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 4대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통의 물이 부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가 가뭄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갈멜산에 그 가뭄에 12통의 물을 들여다 부은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귀한 시대, 물이 생명과도 같은 시대에 물을 기꺼이 들어 부은 것입니다. 그 헌신의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과 도랑과 흙과 물을 다 태운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의 제단이 가치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자아와 자아의 편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나는 죽고 주님을 높이는 헌신, 내 것을 들여 주님을 높이는 헌신, 내 시간과 내 땀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들여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헌신, 그곳에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죠.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절대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이죠.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그랬습니다. 그 절대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절대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주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못하시고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의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나 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그 절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결코 이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3년 한 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전 시내에는 2023년에 망할 기업들이 손꼽아 이런 기업들은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시련의 기간에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앞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우리의 헌신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혹한기와 같은 어려움의 한 해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